인과응보에 보면은 병신 자식 안 왔거든 부모 불효 가보로다 이거 있죠. 보다는 이거 글귀가 내 마음에 확확 다 와닿아요. 오늘 내가 빈천하면 인색함이 원인이고 자식 인연 멀어지면 내가 부모 멀리 했는 거라고. 이 스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낳아서 바로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절 문 앞에 딱 놔두고 갔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몰라요. 뭐 이름 석자도 안 적어 놓고 애를 그냥 절 문 앞에 놔두고 간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지 스님이 애를 이제 거기서 키운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애를 안 낳아보고 그냥 키우는 거죠. 그냥 업둥이니까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업둥이는 내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절 앞에 갖다 놨는 애를 어디다 내치겠어요. 근데 애를 이제 키우면서 자기도 그 옛날에 그 주지 스님도 자기도 그 절에 버렸었던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또 그런 상자가 들어온 거라,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그 옛날에 은사 스님한테 엄청 맞고 컸는 거예요. 스님들이 살다가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옛날에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풀이 대상으로 얘를 크면서 말 안 듣으면 이게 두드려 팼는 거라. 그래, 어떤 데는 광에 갖다 놓고 두드려 패고 밥 쫄쫄 굶기고, 옛날에 어른들은 다 그렇죠. 예,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근데 이 은사 스님은 지금 현대 사람인데도 그 상자를 그래 키우는 거라. 그래,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밥도 많이 굶고 뻑하면 이제 광에 가다 놓고.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을 못 받고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자가 생겨도 사랑을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랑도 보살님 연습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보는 게 있어야 사랑할 줄 알지. 보살님들 다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못 보고 못 받아봤으면 사랑을 줄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사랑인지도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누군가가 내한테 좋은 소리 하면 듣기 좋죠. 근데 나는 그게 입에서 쉽게 안 나온다니까,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어릴 때 그 주의신 말고 상자 스님이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은 도대체 우리 엄마는 누군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50이 이제 넘어가니까 자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어버이날만 되면은 도대체 내 부모는 누군가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은사 스님한테 늘 맞고 커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한이 있고, 그렇게 왔는 사람은 또 박복해서 그런지 어떤지 분명히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내가 박복하지 않으면 부모 밑에서 잘 컸을 끼고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공부하고는 전병이에요. 내가 이렇게 스님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19번 공부가 잘 안 되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그거는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다들 절에 살면은 공부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타고난 게 없고 내가 노력을 안 하면 그대로 살게 되면 공부 안 해요. 스님이라도 공부를 안 해요. 스님들은 다 공부하실 것 같죠. 공부하려고 스님이 됐고 절에 있으니까 할 거 없는데 공부라도 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보살님들처럼 절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쉬고 생활을 하는 거, 그냥 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스님은 열 몇 살 때쯤에 그렇게, 그것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래가지고 열 몇 살이니까 그 옛날이니까 우리 옛날에 식모살이 많이 갔잖아요. 그 식모를 살로 보내는 거라. 왜? 입 하나 든다고.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오빠는 큰 집에서 그래도 키우고, 이게 장손이니까 이제 큰 집에서 그냥 키우고, 그래도 아들이라고 키우고, 딸이니까 나무 집에 식모를 보낸 거예요. 열 몇 살에 이제 식모를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못 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성질도 개팍하고 막 까다로우니까 그 집에서도 식모 안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만 생각하다가
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 입원 하나 들어야 되고 다시 데리고 올 수는 없고 이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절에 어디 갈 데 없는가 싶어가지고 하니까 절에서 필요하다고 보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집에서 간 게 아니고 절에서 스님들이 그 집을 찾아러 간 거라. 그 스님이 식모 사는 거기를 찾아갔는데 열몇 살에 식모를 살고 있더래요. 근데 내가 미얀마 갔을 때 거기도 보니까 9살, 10살 됐는데 초등학교 보내준다는 그 명목으로 애가 식모로 오더라고. 그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서 참 많이 이렇게, 우리 어릴 때도 그 동네에 식모 사러 간 사람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누가 그러나 했는데 지금도 거기 동남아 가면은 그렇게 식모 사러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스님은 거기서 이제 절에를 이제 가자고 따라온 거라. 그 스님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절에서 이제 컸어요. 절에서 컸는데 그래도 이제 이 스님 같은 경우는 맞고 크지는 않았어. 그냥 이제 스님한테 이제 시봉하면서 컸는데 또 거기 갔는데도 스님이 또 일찍 돌아가시는 거라. 그 부모 복이 진짜 없는 거죠, 그죠? 내가 태어나서 부모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또 출가했는데도 은사 스님이 또 일찍 돌아가신 거라. 그 이제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은 혼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절집에서 그냥 혼자서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이렇게 이 사람을 보살펴 주지 않았겠죠. 사랑을 주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거기 갔어도 다른 사람은 다 은사가 있고 상자가 있으니까 다 은사 스님이 예뻐하고 사랑해주고 이랬는데도 이 스님이 늘 그걸 보면서 부러워한 거라. 부러워하면서 늘 마음에는 그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자기는 크면은 상자를 많이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스님이 공부를 하러 갔는데 자기는 그 강원에 가서 이게 나와갖고 선방회를 가려고 하니까 선방에는 잠시도 못 앉아 있겠더래. 강원 공부는 겨우겨우 했는데 선방에 앉아 있는 건 완전 몸에 치가 나가지고 한철을 갔는데 지옥을 살았대요. 그 지옥을 살면서 거기에 있는 주지 스님이 그 스님 보고 우리 상자를 그 초발심 자격문을 좀 가르쳐 주라 했대. 그래서 차라리 그게 훨씬 낫겠더래. 그러니까 한철 내내 거기 주지 스님 상자 초발심만 가르쳐주고 선방에는 못 앉고 그 다음부터는 선방에를 안 갔대요. 선방에를 안 가고 이제 이 스님이 일찍 그래도 눈이 떠여가지고 포교를 하고 이러면서 상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상자가 생겼는데 이 스님이 어릴 때 부모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자기 연사 스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 상자가 있어도 이 스님이 본 게 없어서 사랑해 줄 줄을 모르는 거라. 근데 자기 어떤 그런 그 마음에 애착이 있었으니까 그 상자는 많이 데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자는 많이 데렸는데도 이게 간수가 안 돼. 그죠? 근데 보살님들은 시집가서 살아보면은 아무리 간수가 안 된다 해도 내 자식은 이렇게 품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들은 이렇게 보면은 내 배로 낳는 자식이 없으니까 상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게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보살님들 보고 그렇게 늘 내가 경험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경험 안 하고 자식을 키우는 거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돌았으면 남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프고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죠. 그쵸? 다른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폐가 녹아서 다 없어져 가지고 죽는다 해도 보살님 대상포진보다 안 아프잖아. 그치? 보살님 대상포진이 더 아프잖아요. 그치? 코로나로 다 죽어간다 해도.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안 겪어보면은 그렇게 가슴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외롭지도 않다고. 근데 이 스님이 그런 거예요.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고 주보지를 안 해갖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뭐예요? 그 사람은 어른 노릇을 한 거죠. 근데 어른 노릇은 기똥차게 잘해요.
어른 노릇은 일찍부터 자기가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거잖아, 절에서. 원사스님 그늘 없이 자기가 자수성가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게 습이 나오는 게 옛날에 그 식모살이를 해봤잖아요. 식모살이를 해봤으니까 남 부리는 거는 기가 차게 잘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를 들여도 자기가 딱 식모 살았던 것처럼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이 습이 보살님 그렇게 무서워요. 해봐야 열 몇 살에 1, 2년 식모살이 했는 건데 그게 내가 절집에 와서도 평생을 남 부리는데 상자를 부리는데도 그렇게 부리고 남을 부리는데도 그렇게 고약하게 부려요. 이 업이 보살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이 업이. 이거는 좋은 거는 평생을 내가 중노를 해도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법문 들어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오고요. 내가 경험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1, 2년 식모살이 했는 거는 평생을 써먹어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들 보고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내 생활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스님이 돼도 안 바뀌어요. 스님이 돼도. 그러면 부처님은 왜 돌아가실 때 그 썩은 음식을 먹고 돌아가셨겠어요? 내가 지은 업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는 거는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역연하게. 여러분들이 스님들은 스님 되니까 공부 그만히 해갖고 업 안 받는데 천만의 말씀이 그거 자체가 업이에요. 업 안 받는다는 소리 자체가 그거는 어마무시한 업이에요. 보살. 그거는 모든 사람을 다 매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업인 거예요. 보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사는 막론하고 부처님도 자기가 받은 업은 자기가 받고 갔는데 어떻게 해서 스님이 돼서 내가 공부를 그만큼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업을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살님들은 오죽하겠냐고. 그렇죠? 그게 무조건 보살님들이 내가 이 안에서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인색한 이유가 뭔지 내가 지금 인색한 이유를 내가 들고 있거든요.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안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못 내보내고 내가 이런 데 집착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풍요롭지 않고 마음이 여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힘들더라도 조금씩 하나씩 내보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돌아올 때가 좀 되면은 내가 그때 잘 내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이제 보답이 오면은 보살님들이 그 다음에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내보내지 말라고 해도 내보내게 돼 있어요. 왜? 돌아오는 게 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 보살님들이 내놓는 거는 1개 내놓는데 돌아오는 거는 지금 10개, 20개 새끼를 쳐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 내보낸다. 근데 그때까지 내보내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돌아와서 보살님들한테 10개가 올 때까지 내보내면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보살님들 지금 만원 쓰는데 돌아서서 100만 원이 들어온다 하면 만원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 100만 원이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라. 그쵸?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보살님들 만원 쓰는데 100만 원 들어오는데 써야지. 당연히 써야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가난하게 살고 못 내보내고 자꾸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경험해봐요. 그 스님들이 경험 안 하고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듯이 똑같아요. 그 스님 두 스님 중에는 한 스님은 자기 은사 스님이 얼마나 철천지 한이겠어요. 그죠? 어떤 스님은 일찍 절에 들어와서 바깥에 다시 속퇴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절에서 그 스님은 공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바깥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보살님들은 살면은 지금 스님들처럼 저렇게 살면 편안하겠다 생각하지요. 그렇듯이 이 스님도 그 바깥에 가서
살면은 내가 사랑도 받고 남자 잘 만나면 잘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살아봤기 때문에 환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안 겪어본 거는 이래요. 보살님들은 여기에 대한 환상이 있고 또 여기에 살았던 스님들은 바깥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는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연한 무지가 있고 환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나 거기 사나 별반 다를 거 없다 하면 안 가겠죠, 보살님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보살님, 우리 어차피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으면 똥 사는 거는 똑같아요. 거기나 여기나. 근데 저도 출가를 할 때는 그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도 스님들은 진짜 밥 먹고 똥 안 사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작위하게 깨진 거지, 보살님.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 왜? 내가 환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절에를 들어갔는데 속인들은, 지금도 그렇죠. 속인들은 바빠서 하루에 3끼 먹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2끼 먹는 게 많잖아. 그때는 저는 굶어가면서 일해서 바쁘니까 하루에 1끼 먹으면 잘 먹고 많이 먹어야 2끼예요. 그런데 스님들은 들어가니까 6시를 해요. 6끼를 먹더라 이 말이라. 아침 먹고 참 먹고 점심 먹고 참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참 먹더라고. 보세요. 이거 상상이라 하겠어요. 스님들은 뭐 단식하고 굉장히 단촐하게 사는 것 같죠. 나는 거기에서부터 이게 확 깨진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던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스님들은 자비롭고 뭘 다 포용하고 신선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깥의 사람보다 더 고약하고 더 의리가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여기서 이걸 살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보살.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절에 와서 공짜로 공부하고 내가 그냥 맨몸뚱이로 갔으니까 공짜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 밥을 먹어서 이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면 당연히 지불해야지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게 아니라 싶으면 나는 그 부분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디 가나 똑같아요. 보살님들. 공짜는 없어요. 절에 돈 필요 없다 해갖고 탈탈 털고 갔어요. 돈이 왜 필요 없어? 보살님. 제일 필요한 게 돈이던데 내가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돈이 부처님 앞에 가면은 멋이 다 되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이. 왜냐면 책을 너무 많이 봤어. 옛날에 어른들은 그게 딱 입은 옷 그냥 그때 그냥 갔대. 그 없어서 간지 모르고 그게 무슨 아주 큰 신념을 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 보살님. 정말 탈탈 털고 딱 입은 옷만 갖고 갔어요. 갔는데 돈이 왜 필요 없어? 정말 그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보면 그렇게 무지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는 많은 걸 경험하면은 내가 그만큼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눈이 밝아요. 경험했는 게 많으니까. 이게 낯설어도 내가 해봤던 거는 금방금방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안 했던 거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보살님들이 지금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월등하겠죠. 다음에 농사 잘 짓겠죠. 그죠? 다음에 오면은. 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조금이라도 덕 넘어라서도 경험해보고 생각해봐요. 저걸 어떻게 하면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가? 저걸 왜 해야 되는지, 또 내가 뭐가 모자라는지, 모자라면 왜, 뭐 때문에 모자라는지를 자꾸 보살님들이 좋은 생각을 하세요. 나쁜 생각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보살님 해결 안 되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안 해도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맞아요. 그게 안 해봐서 몰라요.